네, 샬롬. 우리 수요일 아침 시편 146편 말씀을 읽고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시편 전체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도 아침에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도를 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마귀의 통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증인된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같이 35장으로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중심 묵상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묵상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인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공부하는 것도 수필을 쓰는 것도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묵상이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13절로부터 16,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미워할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을 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뿐인데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이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판석에서 빌라도도 말했어요. 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였으므로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꽂힌다면,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했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안에서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이야기를 몇 군데 이렇게 더 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입니까? 5장에 그런 이야기, 5장 19절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니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비추면 어둠이 무서워하거나 물러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교회 이상한 바람이 하나 불어일고 있습니다. 신학계에도 불고 있고 또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일부러 세상의 대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뭐 세상의 미움을 받으려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요. 진리의 말씀까지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요즘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회와 교단이 주류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근데요 세계 신학 조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격이 들어올까봐 교묘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할까봐, 세상이 나를 밀어낼까봐 그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의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신화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할까봐, 나를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만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 교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봤더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무슨 드라마 같은 거를 해요. 동성연애는 괜찮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도 동성연애자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봐라. 예수님이 남자고 나사로도 남자인데 사랑했다 하지 않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세상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손에 잡으려고 하고 마약 중독자한테 얘기를 하고 동성연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얘기. 동성연애자들한테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성경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격려의 말씀들을 죄를 짓는 것을 더 부추기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버릴까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도 함께, 죄인들도 함께, 그 다음에 심지어 창녀들까지 주님은 구원하기로 애를 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창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그 직업을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죠.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엇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사랑을 받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는 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직하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랑할 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딱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그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세상 생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여기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 할 수도 있지, 뭐 좀 성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있는 이 말씀 앞에 요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대로 두고 믿는 자는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잘 따라오셨다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 때 어떤 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믿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을 나 개인의 사건으로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실제가 되어져요. 마치 지금 내가 박영수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셨어요. 그것을 정말 실제로 믿게 되면 내 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C.T. 스터드가 했던 얘기를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면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그것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이 그분의 신념이었었고 믿음이었었어요. 이게 실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을 봐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속상하게 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16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게 정말 실제가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요한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그것을 살아내면서 나타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납득됨과 나의 성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숙제를 내봅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